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늘 우리의 걸음 속에 복음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복음 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행전의 모습이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선교 주일인데요, 이 땅에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성령님 안에서 확인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입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이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을 공동체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지금 공동체 모습, 초대교회 120 문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평소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장으로 펴놓으셨으니까 4절 5절로 가서 한번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언제 세례를 받는다고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앞으로 10일 후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몇 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초대교회 공동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이 공동체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공동체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며칠 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소한 문제면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그 며칠이 굉장히 기다리기 힘든 시간이에요. 도대체 연락을 하기는 하나, 언제 오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4일, 한 4일 정도 지나고부터는요, 며칠이면 한 3, 4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연락이 없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급해지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간 없이 기다리는 일,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민국과의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기다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날을 기다린다든지, 혹은 신청해 놓고 기다린다든지, 혹은 지문을 찍어 놓고 기다린다든지,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언제까지 뭐 문호가 열렸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다시 후퇴하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정신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깐 가서 보시면 12절부터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뭐 이곳저곳 들렀다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일 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추가하고 있느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880m 내지 1km 정도 안에 짧은 거리의 길을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거리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 허락되어진 거리를 이용을 해서 그들이 감람산에서 지금 다락방으로 급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들러서 대책을 세우고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로 그들이 지금 원래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나눴던 그곳으로 다들 회의도 안 했는데 한 마음으로 지금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던 그 장소로 가면 되지 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다락방으로 와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생각들이 다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장소에 우리가 당연히 모여야지 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한 마음이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력하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1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뭐 회의하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더라 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다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단원들이 한 곡을 합주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향곡이 이렇게 플레이가 되기 위해서, 연주가 되기 위해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모든 악기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처럼 악보에 다양한 그런 악기의 그런 악보들이 그려져 있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기도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약속하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합시다. 대책을 세웁시다. 그럼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했습니까? 걱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한 3일 기도해보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열흘이 가까워오는 한 8, 9일쯤 되는 시점에 그들이 잠깐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를 좀 해보죠. 대책을 세우지요.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였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상황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특징을 나의 삶에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 없이 이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속상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랜드로드가 리스를 새로 해주겠다 그래 놓고 리스는 안 해주고 계속 기다리라 그러고 다 끝났는데 한 달씩 하자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기다림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의 약속한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터널도 분명히 끝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마음 되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힌트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인 구성원들이 한 12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20명의 구성체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쭉쭉 해서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명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자들과 라고 얘기해요.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관습들을 다 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필요 없어요. 당시에 여인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그들이 공동체의 정 멤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 여인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도 베푸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고대 근동 사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고 지금 이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그들을 다 포함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였다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제일 먼저 거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우들, 육신적인 아우들도 먼저 거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이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11명의 사도들이 있고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없으니까 11명 다음에 여자들이 거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서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렇게 좀 먼저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요셉, 마띠아도 함께 후보가 되어서 지금 12명의 숫자에 포함되었던 것을 보면 지금 11명의 남은 제자들 외에 나머지 소위 말하는 한 70명의 제자에 포함되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고 여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거명하면서 이 공동체의 특징은 모두가 배경을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그런 지위 고하를 떠나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이미 있었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특징은 한마음 되었고 기도했고 차별이 없었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 120문도들의 특징은 12명에서 1명 빠진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나머지 70명의 사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움을 받은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15절에 보면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무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공동체였어요. 16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서열이 없어요. 물론 질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같은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준비되어진 공동체에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게 힘쓰시고 아멘. 네. 모이게 힘쓰시고 네. 모든 공적 모임에 모이게 힘쓰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했던, 아니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12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재정을 맡았던 자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힘없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론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갈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지?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사탄이 역사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상처를 싹
고쳐줘요. 싹 해소시켜 버려요. 뭐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님께서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의 시편 6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예언이 응해져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 뿐이야라고 말씀으로 다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를 가리켜 미리 하신 말씀이 성경이 응했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버립니다. 이거는 말씀이 성취된 거지 가룟 유다가 뭐 이상하게 뭐 어떻게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고 그 예언되어진 사건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사건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으로 상처를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약에 이 해석이 없었으면 기도하다 말고 120문도들이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하다 말고 근데 머릿속에 한쪽에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까? 기도 막 하다가 근데 왜 예수님은 팔리셨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뒀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룟 유다의 자리 그거는 말씀의 응답이었고 가룟 유다의 자리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12명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이 되어지면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지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면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모든 기억들이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되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이런 상처가 있어. 난 이런 쓴뿌리가 있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참 외면하셨어가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잘못들, 심지어 범죄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 속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시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조차도 간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조차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해되시고 해석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삶의 간증으로 이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석되니까 이건 성경의 응함이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렇게 그의 직분을 포기한 사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사도를 충원해가는 그런 일이 이어지고 있죠. 자격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까지,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 충원되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리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 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서 두 후보를 세우고 있죠. 오늘 성경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을 먼저 거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요셉이 더 유력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 아, 이 사람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마띠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마띠아라, 끝. 더 설명이 없어요. 이게 둘을 놓고 보면 요셉이 좀 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혹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후보를 세워놓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자, 한마디씩 나와서 하세요 해서 소견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뭘 하죠? 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딱 걸리니까 마띠아로 결론을 짓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제비를 바로 뽑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사실 구약에 제비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고 민수기 26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비가 사용되어져요. 제비 뽑기가 사용되어지기는 해요. 잠언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에 제비 뽑기가 사용되어져요. 신약에도 마띠아를 뽑는 사건에 제비 뽑기가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아요. 현대 교회 안에 우리가 다 남자분들 자격되는 분들 다 집어넣고 제비 뽑아가지고 장로님으로 뽑고 안수집사님으로 뽑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히 제비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후보를 세워놓고 그들이 했던 일은 역시 기도 공동체답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비 뽑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제비 뽑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우심은 오늘 그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세워진 리더십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에 협동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의 해석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되어지고 간증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 준비되어져서 더 잘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른 이 찬양처럼 영광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다락방의 120명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 가지고 하나 되어 믿음의 기도하는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